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더운 여름날인데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겠지요?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온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또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성경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제정과 연관돼서 어떤 그 절차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그냥 시간이 그냥 날짜가 바뀌는구나. 무심코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것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달력이 있었거든요. 이집트는 6월이 오늘날 우리로 따지는 6월이 그 1월에 해당되는 그 해의 첫 시작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농업 문화와 연관돼서 농산물의 수확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력이었습니다. 그 달력은 그들이 나일강의 범람이나 또 곡식의 어떤 그런 심고 또 추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느 때 가장 좋은 것인지와 연관돼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진 것들이 달력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그 달력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행동하고 또 모든 시간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시간의 개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따라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익숙했던 것은 이집트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 개념을 갖는다? 그거는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정서적으로는 불편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익숙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날짜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가거나, 또 적당한 나이 되면은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또 진급도 하고, 뭐 이런 그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날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날짜의 개념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날짜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따라서 시간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 때에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청년 시절을 보낼 건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가족 단위로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 남을 경우에는 그 이웃을 초청하여서 양을 먹는데, 어쨌거나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심코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말씀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노예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이거야말로 참으로 불편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들이 시키는 대로, 또는 누가 직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또 계산해보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계산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두려워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부모도 자녀들한테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또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대로 해, 교회에서도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따르는 사람은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계산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제가 이러한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권위에 대항하라 또는 도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은 노예와 같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들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 때 부모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또는 누구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살기를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이 뭡니까?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두려움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고 했다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염소도 선택해도 된다라고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아야 되지만 10절 말씀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지만 남았을 경우는 불태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도 처음 맞이하는 말씀이고 그들도 처음 순종해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여지를 두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았던 것들, 오늘 삶을 또 내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일은 또 새로운 삶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6월절 내용이 나오죠. 어린 양이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오늘날은 이제 현대화된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요새로 따진다면 자기 출입문에 그 양옆에 기둥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갖다 바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피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는 뜻에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당시에 이 양고기를 먹는 습관은 그냥 날거로 먹거나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워서 먹어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또는 그 당시의 문화에는 굉장히 그 생소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요리하기에는 더 날것이나 또는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거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워서 먹어라.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식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그런 그 율법과 연관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교봉을 먹어라. 무교봉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대부분 못 먹어볼 텐데요.
그 누룩이 없는 빵은 밀가루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먹다가 아우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밀가루에다가 이제 누룩, 이스트죠.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이제 부풀어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를 먹으라. 앞으로 이제 이 누룩과 연관돼서는 성경에서 방법,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취향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환경을 좀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주변 환경이나 자기의 집안 환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또는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받아들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봉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곡식 그 자체, 곡식 그 자체, 밀가루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어라. 그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에 그들의 이집트에서 고생한 것을, 노예 생활한 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때 이렇게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보면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이제 바로 곧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딱 정장 다 하고 옷을 딱 차려입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갈 것처럼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필수 장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을 먹되 천천히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급히 먹으라. 막 그냥 급히 체하는 게 걱정될 정도로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먹는 방법까지도 관여하십니다. 아, 너무 내 자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먹는 그 방법, 요리하는 방법, 또 그걸 어떻게 이웃하고 나눠 먹는 방법,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차지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을 캐어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